오늘은 사랑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효창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만개한 벚꽃 아래 젊은 남녀가 이렇게 뭐라고 막 속삭이면서 사진 환하게 웃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마치 아가서의 한 장면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아가서도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의 속삭임과 또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울려져 아름다운 사랑의 서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아가라, 우리가 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아가라는 말이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의 문학에서 최고의 것을 상징할 때, 의미할 때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가라는 말은 최고의 노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유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가서를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에게 바치는 노래인지, 아니면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하여 쓰여졌다는 것인지, 이 첫 구절에서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의 노래로 시작을 하면서 너무나 강렬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가서를 원문으로 읽다 보면은 이 고백이 너무 노골적이고 표현들이 그 사랑의 감정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다 보니까 읽는 독자들이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서 더군다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쑥스럽고 어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30세 이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도록 권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인데 이렇게 아가서의 표현들이 노골적인 그 사랑의 묘사들 때문에 초창기에는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율법학자 중에 한 분인 존경받는 랍비 아키바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그 가운데서 지성소다. 즉 아가서를 지성소에 비유할 정도로 그 거룩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가서는 단순한 사랑하는 남녀의 연애시가 아니라 이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신비로운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보고 자료집을 보던 중에 제 마음에 감명이 깊었던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클레르버 성 버나드의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이 사랑의 노래를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랑의 노래는 그에게 마치 기머거리게 들리는 현악기 소리처럼 헛될 뿐이다. 그는 그의 설교집에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설교를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지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더 깊은 신비 속으로 들어가려는 신자들을 위한 책이다. 아가서는 단순한 머리가 아닌 연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진이 깊이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닌 사랑의 눈으로 이 아가서를 마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비로운 그 깊은 의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아가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망치로 한 대 뻥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식이 아닌, 머리가 아닌 사랑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열려짐을 깨닫고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신비의 문이 열리는 사랑의 노래 속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으면 남성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이 여인은 여기서 내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보통 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쓸 때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쓸 때는 지속적이고 헌신적 사랑을 의미하는 아하바라는 단어를 보통 씁니다. 히브리어에서. 근데 이곳에서 쓰여진 단어는 도데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도데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요? 지속적이고 이 헌신적인 사랑을 넘어서 육체적 친밀함을 의미하는 사랑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어느 구절에도 이 아하바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아가서에만 이 단어가 15번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 깊은 사랑이 무엇보다 낫다고 표현하는 거니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음료입니다. 그것도 그냥 음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음료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수확하는 8월과 9월쯤 되면은 이스라엘은 건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렬한 떼약볕으로 말미암아 온 대지가 타들어 말라가고 우기에 물을 거두어놨던 웅덩이가 거의 말라갑니다. 비가 오는 우기가 되려면은 2달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어가는 포도를 보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목마름과 갈증의 시기에 포도주는 이들에게 해갈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의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도 내 사랑을 비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주는 그 어떤 즐거움도 이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즉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희고 아름다운데 자신은 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은 자신의 비유하기를 뭐에 비유하는 거니? 계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달 족속은 광야에 사는 유목민입니다. 그들의 장막의 재료가 뭔 거니? 검은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고 어둡습니다. 근데 여인은 자신의 모습이 거칠고 투박하고 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투박하고 검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러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햇볕에서 그 강렬한 떼약볕 아래서 포도원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재밌는 표현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빠들입니다. 그런데 오빠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족 간에 정서적 거리감이 있거나 벽이 있는 관계를 의미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의미합니다.
즉 이복 오빠들이었거나 아니면 오빠들이라고 할지라도 가족 안의 관계가 소원하고 서먹서먹한 관계일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오빠들이 이 여동생을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포도원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포도원을 지키지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것은요, 부모에게 의존해 있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 여인 자신의 포도밭일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도밭으로 일컬어서 포도밭을 돌보니라고 여인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현실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 여인의 삶을 한번 보면은 가족 안에서 상처가 있었습니다. 소외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의 착취를 당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러한 여인을 향하여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초라하고 상처 입은 이 여인 가운데 많은 여인들이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이 흠모하는 남자가 오직 이 여인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쁘고 어여쁜 자야. 많은 여자 중에 어여쁘다. 15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상처투성이인 이 여인을 위하여서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어여쁘다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여인을 묘사하기를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하였구나. 자기의 이 사랑하는 여인을, 이때 당시에 가장 최상품의 말은 어디였는 거예요? 애굽의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로의 병거를 끄는, 전차를 끄는 준마는 힘이 세고 그 기품이 당당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네 목이 아름답고 뺨이 아름답고 네 눈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2장 2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저희가 백합 그러면 보통 하얀 꽃을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찍어온 백합꽃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꽃입니다. 빨간 이 꽃인데 아네모네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이 재배하는 꽃이 아니라 야생화입니다. 들판에 정말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갔을 때도 들판에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의 여인을 향하여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말을 합니다. 즉 이 여인의 삶이 살아온 삶에 척박했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이 여인을 찔렸던 가시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빛깔과 그 아름다운 차태를 유지하고 피어있는 백합화 같구나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신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며 아름답다고 표현해주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주는 이 말은 이 여인에게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무나 아름다워.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고 난 골짜기의 백합화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상처 있고 소외됐던 이 여인에게 스스로가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난 그 전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이 여인 스스로가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존귀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이야기는 이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각 사람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내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우 관계 속에서, 또 학창 시절 속에서 다양한 것들 속에 모두가 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상처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사랑받을 자격 없어. 넌 초라해. 넌 볼품없어. 상처가 우리에게 매번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가며 우울에 빠지고 때로는 침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사랑한 남자처럼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죄악을 품으시며 우리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됐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자존감이 회복되어졌으며, 내가 나답게 되어졌으며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 시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사랑의 품으로 뛰어들어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잠기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여러분을, 가시들이 여러분을 찌르고 계십니까? 그 가시들로 인해 초라해 보이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하루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시로 인하여